복음 전파를 위해 낯선 땅에서 한평생을 헌신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마무리하고 국내로 복귀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특별히 독신 여선교사들의 은퇴 이후의 삶 더 막막하기만 합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세빛자매회 김화자 목사와 40년 넘게 인도 복음화에 힘써온 김영자 선교사와 함께 은퇴 여선교사를 위한 한국교회 노력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화자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빛자매회, 이 은퇴 여선교회를 위한 또 사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여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남녀 유별한 이런 속이니까 여자들 전도하려면은 자연히 여자 선교사들이 많이 왔는데 예. 우리 한국교회가 참 120여 년밖에 안 되는 이런 짧은 역사지만은 네. 지금 세계적으로 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 그러잖아요. 네. 요즘에 더 우리 여성들이 선교사로 많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예장 통합 측에서는 독신 여선교사가 42명이 지금 나가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건 총회 파송이지만은 그러나 개인이라든가 또 이제 작은 선교 단체 이런 곳에 의해서 파송되어 가지고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이름도 빛도 없이 나가서 선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이 나가셔서 일하다 보면은 그냥 대부분이 독신 여선교사들 가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이 가셔서 가장 어려운 곳, 가장 힘든 곳, 정말 그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이런 곳에 가서 일하다 보니까 네. 온몸을 다해 헌신해 놓고는 일할 때는 정신없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쩌다 보니 벌써 뭐 60, 70이 네. 돼 가잖아요. 한국에 돌아오려고 보면은 정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리고 있는 건 다 써버리고 건강도 어려워지고 그런 속에서 고국에 돌아오려고 해도요 막상 오면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보고 우리 특별히 그 장신대 명예 그 교수가 되시는 주선희 교수님은 굉장히 그분들에 대한 연민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독신 여선교사들이 오면 있을 곳이 없으니까 예. 이런 집을 지어야 되겠다. 계속 그렇게 주장해 오셨어요. 그러다가 작년 그 8월 달에 이제 그런 뜻을 찬동하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네. 새로운 이제 사단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것이 셋빛 선교회라는 거예요. 네, 셋빛 자매라고 했습니다. 네. 예. 여성들을 선교사들을 모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 셋빛이 저기 나와 있는데 셋빛이 아니고 네. 그 세상 세자. 어이군요. 예, 어이죠. 어이예요. 아하, 제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잘못됐네요. 예, 예.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주선혜 교수님의 뜻은 선교사를 사역을 끝나고 와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정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 것처럼 예.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어둡고 아주 죄악된 이 세상을 밝히는 일을 우리 여자 선교사들이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이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새빛 자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자 선교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년이 넘는 어찌 보면 참 긴 시간 동안 인도 선교를 해오셨는데요. 어떻게 이 사역을 하시게 된 건지 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인도에 처음에 갔을 때는 프로젝트가 많았죠. 가서 보니까 그게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힌두교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나오는데 예수님 또 하나의 그들의 신이지 예수님이 오직 우리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많이 실망을 하고 그러면 애들한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 힌두교가 물들기 전에. 네. 그래서 이제 1학년부터 5학년까지 가난한 집 애들 그리고 고아들 이런 애들을 모아서 38명이 이제 어린이집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걔네들이 공립학교 가니까 학교 가서는 힌두교 예배드리고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 기독교하고 네.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한 게 4살 미만 아이들. 예. 그러니까
힌두교에 물들지 않는 아이들 걔네들을 데리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처음에 시작한 게 38명 학생으로 시작했다가 네. 네. 한 40여 명 아, 그래가지고 뭐 지금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저 할머니예요. 예, 그리고 그 목사가 5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시골 교회 개척한 데 가서 네. 지금 사역하고 있고 예. 우리 아이들 다 잘 자랐어요. 네. 가족도 잘하고 있고. 네. 예. 그럼 이제 은퇴 후에 요즘 어떻게 또 지내고 계신지도 근황도 궁금하거든요. 예. 은퇴는 은퇴인데 그러니까 사역지에서 이제 돌아오시고 나서. 예. 돌아오지 못했었어요. 아, 그래요? 지금도 여기 와도 그렇고 예. 지금 비자만 있으면 그냥 거기서 살고 싶어요. 아하. 근데 비자가 없으니까 예. 자꾸 해서 6개월씩 나와 있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는 다시 들어가고. 예.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근데 그렇군요. 언젠가 그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세비자매에서 은퇴가를 해주면 좀 다리 뻗고 쉴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김 목사님께 돌아와서요. 김영자 선교사님과 함께 은퇴 여 선교사님들, 특별히 독신이신 이 은퇴 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귀한 장소를 마련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우리 물론 선교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렇지만은 그 주선희 교수님이 특별히 그 선교사들에 대한 연민이 많으시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여성 교역자들, 특별히 지금은 여성 목사 안수가 됐지만은 안수 이전에 여전도사가 있었잖아요. 그 여전도사들은 정말 아무런 위치도 없이 예.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이었잖아요. 예. 그분들이 막상 은퇴하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도에 전국 여교육자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예. 우리 주 교수님이 참석하셨다가 60이 됐는데도 교회에서 은퇴하라 하는데 갈 곳이 없는 것이에요. 네. 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교수님이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신갈에 땅이 좀 있는데 거기에 땅을 좀 할애해가지고 줄 테니까 예. 여자 교역자 스스로가 좀 집을 짓고 일을 하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그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다가 그걸 하셔서 이제 그 이사장이 되시고 뭐 그 일을 하시는 가운데 이 독신 여성교사에 대한 이걸 아무래도 그냥 있을 수 없으셔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한 10여 년 전에 건의를 하셨어요. 예. 네. 근데 그 땅에다가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이렇게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 그 땅에다가 짓는 것을 그냥 접고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일 어디다가 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는 중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주 교수님 지금 연세가 96세예요. 어. 96세 된 어르신이 마음은 아주 청춘이시죠. 뭐 네네. 젊으셨어요. 예.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못 하시고 이제 이런 형편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그 전국 여교역자 연합회 안식관이라고 하는 그걸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38년 동안 제가 헌신했어요. 예. 네. 근데 이제는 뭐 우리 전국 여교역자도 그만한 자원도 생기고 이제 충분히 혼자들 할 수 있을 것이니까 제가 아무래도 나와서 주 교수님을 도와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정말 급한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 제가 나온 것이 이제 기회가 돼 가지고 우리 주 교수님 힘을 내 가지고 이제 하시려 하다 보니까 우리 황영일 장로님이란 분이 네. 문막 쪽에다가 1200평의 땅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땅이 이제 중심이 돼 가지고 이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된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작년 8월 8일에 이제 예. 셋빛 자매를 만들고 네. 그리고는 이제 그 사단 법인을 이제 제출했는데 감사하게도 강원도에서 작년 10월 8일에 그 사단법인 허가가 나왔어요. 오.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건축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이제 서인 건축 회사라고 예. 최동규 소장이 이제 말하자면 대표인데 그분들한테 아주 좀 잘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마침 돼 가지고 그것이 원주시청에 이제 네. 넣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예. 2020년
4월 29일 날에 예. 건축 허가도 아, 나왔어요. 그렇군요. 예. 예, 건축 허가도 나왔으니까 이제는 뭐 빨리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건축업자도 선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예, 그래 주한 종합 건설이라고 하는 예. 업자도 선정해가지고 지금 네. 단계는 이제 이제 다 또 준비를 해가지고 또 착공기를 내야 된대요. 예, 착공기를 내 가지고 이제 나오는 것까지가 한 2달 네. 기간이 될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7월 달 장마가 좀 끝나면은 7월 달에 이제 기공을 하게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선교사님 은퇴관이 다 지어지고 나서 남은 삶을 이 은퇴관에서 보내실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은퇴관이 좀 어떤 장소로 활용되시길 기대하시는지. 저희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노하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언어들이 되고 또 그 나라의 문화들을 벌써 은퇴할 나이 같으면 벌써 20년 이상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후배가 나갈 때 선교사들을 키울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언어를 좀 가르치고 문화를 좀 가르치고 하는 방법. 제가 처음에 인도에 갔을 때 그 문화 충격이 많았었어요. 아는 게 너무 없어서. 그게 80년대에 그게 알 수가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 여행을 그때는 가지 못할 네. 때고 네. 저 같은 경우도 패스포드를 못 받았으니까 여권을 못 받을 때였으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도 제가 그 문화를 배우는 중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 사람들한테 이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언어 웬만한 언어 그 가려고 하는 곳의 언어와 문화를 조금 가르치면은 예. 좀 습득해가지고 하면은 가서 닥쳤을 때 이게 그때 그 얘기로구나 하고 금방 넘길 수 있는데 제가 그거를 못해서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참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뭐 그것도 뭐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시행착오들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용기를 좀 불어넣을 수 있고 그리고 하다못해 언어도 좀 현지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눌 수 있고 예. 그래서 선교사를 만들고 싶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 드릴 텐데 먼저 우리 선교사님께 먼저 드릴게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또 혹시 한 말씀 해주실 게 있다면 어떤 네. 말씀 해주실까요? 너무 감사하죠. 예. 저는 뭐 지금까지 너무 기도 많이 해주셨고 여러 가지 도와주고 너무 감사해요. 예. 그 이상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사들 좀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좀 함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알겠습니다. 눈물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은요? 네, 우리가 이 건축을 하려 보니까 600평인데 예. 평당 500만 원만 잡아도 이게 30억이나 되는 그 건축 기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주선희 교수님이 그 남편이 남기신 3억에다가 또 본인이 이렇게 해서 4억을 주셨고 그래서 이걸 모금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성탄 전하고 이번 부활주일 전에 공문을 한 교회 예장 통합측 교단만 한 10,000장을 해서 보냈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 이 코로나로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런 가운데 있는데요. 어떤 분은 너무 마음에 이걸 받고서는 감동이 와가지고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교회는 약하고 하니까 당신이 노동품을 팔아가지고 보내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네. 또 어떤 분은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지원이 오는 그 지원금 이때 아니면 줄 수가 없겠다. 그래서 그 지원금을 장애자 교회에서 글을 안 쓰고 또 일로 보내시는 분도 네. 계시고 제일 마음이 끄가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꽤 많이 후원하세요. 예. 그런데 그 은퇴하신 분들 중에 몸도 지금 못 쓰시고 병원에 계시고 이런 분들이요. 후원금을 해서 보내셔요. 정말 좋은 일 한다고, 귀한 일 한다고. 저는 이제 안식관을 운영하면서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네.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까지 경험했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에 그 IMF가 왔을 때 네. 오히려 헌금이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코로나고 뭐가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경험이 있으니까. 네. 하나님은 이번에도 더 넘치게 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예, 분명히 이건 필요한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네. 분명 주실 거라고 믿는데 많은 것보다도 작은 것부터 그래서 네. 10,000원씩 해서라도 우리 벽돌 한 장 쌓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참여해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은 주의 종들이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관심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해외 나가서 정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온 생을 바친 그 여선교사들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네. 후원해 주시는 이런 큰 축복이 네. 우리 한국 교회에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버북 시간에는 세빛자매회 김화자 목사 그리고 김영자 선교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